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겪는 외로움이라는 문제의 해답이 어쩌면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요. 오늘은 바로 그 환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좀 공감할 만한 역설적인 상황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온라인 세상에서는 친구가 막 수백 명인데 이상하게 현실에서는 더 단절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혹시 나만 이런가 싶으셨다면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상하게 외로운 이 느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보편적인 아픔이라고들 하죠.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막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을 쫓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인 욕구가 숨어 있다고요. 그 근본적인 갈망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가면도 쓰지 않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누군가가 온전히 알아봐주고 이해해주고 또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람은 사랑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을 때다라고요. 그만큼 이 받아들여짐이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럼 이 갈망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해답을 환대라는 개념에서 찾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환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걸 신의 아주 핵심적인 성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환대라는 아이디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따라가 보면 이 주제가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세상을 만들어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하고 공간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통해 환대를 정체성으로 만들고 마침내 예술을 통해 그 환대가 정점을 찍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환대라는 아이디어가 예수의 삶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분은 그냥 환대에 대해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직접 살아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그냥 들으면 좀 어려운 말 같은데 환대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이 먹고 자고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니까요. 이보다 더 큰 환대가 있을까요? 이 표를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한눈에 보이죠. 당시 사회에는 정말 굳건한 벽들이 있었거든요. 의로운 사람과 죄인, 깨끗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우리 편과 남의 편. 예수는 그 모든 벽을 그냥 식탁으로 초대해서 허무르거렸어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이야기의 가장 중심 자리로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참 친절하시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오라는 삶을 통째로 바꾸는 초대장이었던 셈이죠. 한마디로 회복과 구원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환대는 예수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불씨가 돼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움직임의 청사진이 되었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로마 사회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 거예요. 신분, 재산, 출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모두가 그냥 형제 자매가 되는 공동체. 정말 혁명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로 몰려들었을까요? 물론 메시지도 중요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가 바로 환대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이 서로를 밀어내고 편을 가를 때 당신은 배경에 어떻든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곳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환대라는 게 이렇게나 강력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인 5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길을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체계적이에요.
먼저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밥을 먹으며 삶을 나누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부러 소외된 사람들을 더 챙기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있는 공간 자체를 누구나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자, 우리 이제부터 대단한 프로그램을 시작합시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한 행동들이 모여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인데 아무리 위대한 설교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작은 친절 하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는 순간은 거창한 무대 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인간적인 연결의 순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인사 한번 건네는 거, 누군가의 말에 스마트폰 보지 않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거,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하는 거, 외로워 보이는 사람한테 먼저 말 걸어주고 아파하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런 아주 작은 행동들이 바로 환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결국 환대는요, 닫힌 문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 공동체 이렇게 외치는 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환대는 바로 그 추상적인 메시지를 손에 잡히는 현실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냥 차가운 시멘트 건물이 따뜻한 우리 집이 되고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변화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환대는 어떤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 내 마음의 문, 내 시간의 문을 아주 조금 열어주는 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